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셰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적셔주시고 오늘 새 힘과 새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아라.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어떤 가설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덮어놓고 그냥 우연히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고 태양계와 지구 역시 우연히 탄생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는 이 가설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 몰상식에 가까운 믿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식물성 단세포는 동물성 다세포로 진화될 가능성이 0%예요. 그러니까 0%예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세포에서 동물성 다세포로 진화된 것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가능성 역시 종에서 종의 진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을 이미 역사와 또 과학에서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우연의 가설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가 이 태양의 궤도에서 여러분 조금만 뒤로 물러가거나 조금만 앞으로 와도 지구는요 얼음의 땅이 되거나 아니면 이 화성과 같이 사막이 되어서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정교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궤도 있잖아요. 이 정교한 궤도가요, 그냥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와 자연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와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런 세밀한 돌봄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든 나쁘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며느리 이 모압 여자 룻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밭에 떨어진 이 곡식 나달이라도 주워오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절에 말씀 보시면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곡식이나 포도의 열매를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든지 열매를 그거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와 같고 기가 막힌 우연 같은 일이 이 상황 속에 일어나죠. 룻은 지금 곡식 나달을 주스러 이 추수꾼들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고 또 추수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찾아간 밭이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동받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질문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친답니다. 라고 말했어요. 룻이 우연히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밭으로 발길이 옮겨졌던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돌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결정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까?